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좀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잘 그냥 듣고 따라가는 분이십니까? 이미연 집사님은 잘 듣고 따라가는 분이죠? 네, 얼굴로 아닌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신디 자매님도 보기와 다르게 잘 듣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이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야단을 많이 맞아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가 그래서 참 싫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게 질문했다가 매도 맞아봤습니다. 잘못 질문해가지고. 그게 미국 와가지고 전 그래서 죄송한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학에 가서 질문을 하는데 교수들이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점수도 더 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갔더니요, 진짜 저는 죄송한데 한국에서 제가 아는 신학교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교수들이 가르치면 무조건 듣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알아서 긴장을 하고 갔는데 미국 신학교는 역시 달랐습니다. 정말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였어요. 그래서 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가끔 물론 지나친 분도 계십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질문을 하기 전에 영어를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선교사님들은 질문을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만들어 가세요. 그럼 옆에서 이게 뭔 말이지? 근데 너무 놀랍게 교수님들은 그걸 다 귀를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굉장한 답들을 막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재밌게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신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답을 못 해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하고는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딴소리만 하셔서 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떠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나씩 둘씩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알아가고 그 질문에 심지어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하나님이 귀한 답으로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가진 사람들, 왜 불만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맞으세요? 저도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죄짓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질문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부터 진짜 귀한 질문도 나와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귀합니다.
도무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아니면 용서를 해야지 뭐 이 정도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데 베드로 달랐습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야? 어떻게까지 용서를 하라는 거지? 라고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남자들이 사실 좀 질문이 좀 더 많아요. 여자들보다.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자 남자 갈라서 여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조금 순종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남자 여자를 섞으면 부부가 같이 앉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질문하면 여자들이 꼭 막아요.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근데 절대로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동일하게 와이프한테 물으면 와이프 몰라요. 답을 모르는데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전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다른 거 말고 문제로 찾아오는 것보다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건 진짜 신이 납니다. 제 카톡에 질문을 막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답을 못한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야 저도 고민하고요, 저도 같이 알아갈 수 있고요, 같이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딴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질문을 하기도 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람에 있어서. 또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자들도 아닌데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가운데도 10%도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죠? 근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예수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에 뭐라고 답했는지 안 가르쳐 주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런 궁금한 일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질문에는 예수님께 하는 질문 중에 이렇게 이렇게 딱 그렇게 고리를 걸려고 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대개 이렇게 트릭 퀘스천들의 특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병이 옳지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right, wrong에 대해서. 오늘 저 설교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제가 빠르죠? 네, 속도를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상하네. 네, 이렇게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갈 길이 많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옳으냐 그르냐라고 묻는 어떤 트릭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끔 11조 문제를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네트로 해야 됩니까? 네, 텍스 빼고 할까요? 텍스 포함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십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그로스로 해야만 하나님이 옳은 거고 네트로 해야만, 여러분, 드리고 싶으면 10의 1조만 드리겠습니까?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9조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그 이유가 있겠죠. 발언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다 드리는 건 좀 힘들고 이렇게 좀 뭐 이런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질문이 자꾸 이상해집니다. 그런 질문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의도도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욕심으로 하는 건지, 내 것 챙기려고 하다가 하는 질문인지, 나를 합리화하게 하기 위한 질문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참 재밌는 게요, 이 똑같은 질문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만 나오는데요, 젊은 관원으로. 누가복음은 두 번 나와요, 똑같은 질문이. 한 번은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가 바로 이게 틀리나
내가 아는 답하고 같은가 틀린가를 의도적으로 테스트해 보려고 질문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등장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젊은 관원이 묻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얻기를 원하고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그 안에 의도와 그 안에 생각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면 자꾸 드러나요. 내 실체가. 내가 진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세상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합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야단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네가 유대인의 스승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야단 들었어요. 네, 여러분 야단 듣는 거에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단을 들으면은요 평생 갑니다. 그 질문이. 제가 가끔 청년들은 막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 갑자기 이미연 집사님이 자꾸 꽂혀서 자꾸 이미연 집사님을 제가 거론을 하는데 청년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게 되게 좋아요. 나름대로. 지금 니고데모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차근차근 답을 다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떨어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들의 추측과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자살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도 그럼 하나님께로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면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묻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으시면 하나님이 친히 답해 주실 줄을 정말 믿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저 북한은 저렇게 되었나요? 왜 탈북자들은 저렇게 고생하나요? 아프리카에 왜 저 사람들의 저 땅에는 저렇게 물이 안 나와서 저렇게 힘들어하나요? 왜 굶어 죽는 일이 있나요? 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래야 되나요? 나름대로 질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리스 도미네. 코바리스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성경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질문을 잘못하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묻는 건데요. 예수님한테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뭐디라 무슨 상관인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오지랖이 넓으셔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괜히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뭔 상관인데 네가? 그냥 예수 잘 믿어.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세요. 하셨잖아요. 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알 바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네 알 바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라는데 굳이 알겠다라고 자꾸 덤벼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네 알 바 아니고 네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 시와 때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에 내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 그 사실들이 예화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면 많은 경우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1차, 정말입니다. 1차, 저에게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게 첫 번째입니다. 괜히 묻지도 않고 이 책 저 책 뒤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들여지시다가 알고 싶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싶으시면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가끔은 답을 안 하시기도 하세요. 네, 답을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안 하시기도 하셔요. 하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봅시다. 사실은 답을 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의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주어져도 그 질문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나 질문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조금 위험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지금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래도 돼요, 안 돼요? 한윤수 집사님, 네, 세례 요한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이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헤로드 왕에게 네가 네 동생의 마누라를 가로차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묻습니다. 왜 갑자기 물을까요? 아까 한윤수 집사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어요. 딱 보자마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딱 나왔어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임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상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딱 머무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세례 요한은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봤어요. 역시 세례 요한 대단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어요. 사람들에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저희들이 보여지는데요. 두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 바꿨습니다. 진로를 바꿨어. 그렇게 이르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웬일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선 은혜가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보통.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윤주 집사님 있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가끔 저 죄송한데 예수님 전 3번 영접했습니다. 맨 처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영접하러 또 영접했어요. 2번 영접하고선 열심히 잘 살았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3번째 또 영접했습니다. 맨날 헷갈린다고 그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혔어요. 헷갈린다고. 실제로 구원의 확신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난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나는 진짜이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귀한 분이신 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묻는 겁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분명히 봐서 성령의 역사를 봤는데 하는 일을 보면 약간 아닌 것 같아.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전절이 뭘까요? 수전절, Feast of Dedication, 수전절.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수전절. 근데 저희들이 이 수전절을 잘 알아요. 나름대로. 연말이 되면 많이 들어요. 하누카 들어보셨습니까? 하누카. 유대인들이 등불을 8개를 핍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하필이면 성탄절하고 비슷하고 박해트려져서,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선물 나눠주고 막 이래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게 해피 할로데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성탄절, 하누카, 아프리카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막 뭉텅그려 같이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이 하누카, 수전절은 어떤 일이냐면 BC 168년. 그러니까 주전 168년. 성경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BC 400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그러니까 성경은 끝났고 그 뒤에 한 168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168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황제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제사를 지내고 제우스를 위해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성전에.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선 유대인들에게 다 돼지고기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에서는 반란이고 우리 유대교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비와 5 아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해버립니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잠깐 식민지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BC 164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다 되찾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돼지 피가 묻었으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밝힐 등불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감람유가. 근데 하루치만 태우는데 이 감람유가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공수해 올 때까지 8일이 걸렸는데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8일간 계속 탔답니다. 그래서 8개를 태우는 겁니다. 기적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 그래서 8개의 기름을 태우면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이것을 하누카,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되게
이건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건 마치 우리 한국의 8.15 광복절이나 3.1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킬 만큼이라면 대개 여기에 예루살렘에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개념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지역적인 이 예루살렘이라고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유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 자기의 나라의 유대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메시아면 우리랑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메시아가 아니면 너는 상관없는 사람,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와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뭔가 독립운동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람만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쫓아서 이 사람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여러분이 군대로 하면 굉장히 큰 군대가 되잖아요. 독립군 반란가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밥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해. 군사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여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자 연설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 모을 생각을 안 해. 갑자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도라만 다니셔. 자기들이랑 만나가지고 독립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그 메시아면 우리랑 독립계획을 세웁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의혹게 하지 마십시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메시아면 우리랑 같이 독립운동 하는 겁니다. 밝히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 앞에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메시아라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가 됐으니 그런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유대인으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맨날 병자만 고치시는 거야.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이나 하고, 이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혼란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때가 있고 십자가와 부활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 시점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구약 선지자를 보면 다 이게 하나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시간을 언제를 살냐면 여기를 사니까 이게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안 그랬어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막 겹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막 겹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의 일들이 막 겹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 중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을 다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시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다. 자기가 옳은 말을 해서 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기미가 안 보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기미가 안 보여.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저러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묻는 겁니다. 오실 분이 예수님 맞으신 것 같은데 맞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나 우리의 이 일들을 할 때 질문을 하나님 앞에로 드리시는 게 진짜 맞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금요예배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정 진짜 어렵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로 물으십시오. 도대체 예정이 뭡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요, 이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건 이런 나의 형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내시냐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답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겠다. 맹인의 눈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를 흘릴 것임이라. 이 일들은 영적인 표현도 되고 아까 말한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되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정말요,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어리석어서 질문을 하면 자꾸 답만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우리 한때 예비고사 소위 전과 공부하신 분, 전과 이렇게 학원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답이 중요해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니까. 과정이나 이런 걸 어찌됐든 답만 맞으면 돼.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슨 결과가 되냐면 우리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답만 찾았어요. 답을 찾는 건 공부의 일환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쌓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답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라. 그렇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질문 있으시잖아요. 예정에 대해서든 구원에서든 영생이시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지어는 이 수전절에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봐, 바로 말해봐.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죠.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하기는 그 말투에 기가 질려서 똑바로 말 못하겠구만. 이게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잘 보세요. 애워싸고 지금 사실 이 바른 것을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부모들이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잡습니다. 무서워요. 바르게 하겠다는 사람들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러면서 막 윽박지를 때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하여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가 영생을 얻은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상태,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일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 빵빵 쳐도 핍박하고 어렵고 나를 원수 같은 사람 사랑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말씀에 실제가 없잖아요. 말만 내가, 여러분 가서 지나가는 애 보고 내가 네 아빠다, 애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삼촌들이 다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도 마침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여러분 그래도 나를 걷어먹이거든요. 저를 살리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 이분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제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으면 내가 크거든 진짜 엄마 아빠를 찾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이분들이 내 엄마 아빠다, 그러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나를 키워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갑자기 나타나 내가 네 엄마 아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내 엄마 아빠는 나를 키워주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까지 내놓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건 나중 문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랍니다.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걸 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 그 말씀 보고 네가 나를 믿으면 오케이,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구원 아니야.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에 실증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젊은 사람들만 그러겠지. 우리 와이프도 더 이상 저한테 안 물어요. 자기 나 사랑해? 더 이상 안 물어요. 뭐 사랑한 줄 알니까 안 물겠지. 왜 맨 처음에는 왜 고백 얘기를 안 하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쑥스럽고 어려워요. 차라리 I love you를 하라 그래라 막 이러거든요. I love you는 되는데 사랑해는 안 돼요. 이상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말로 하나 다 보면 알지 뭐 맨날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는 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왜요? 맨날 뭐 바리바리 먹을 거 사갖고 오시고 정말 챙겨주셨거든요. 나중에는 우리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가라고 착각을 했던 게 아버님이 과자를 사갖고 오셨는데 와 하고 가서 과자를 받으니까 안 돼, 이거 강아지 거야 말하고 먹을 거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강아지를 우리보다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랑이란 실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로 예수님이 사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던,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던 안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실체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 다가오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